반갑습니다. 오늘은 욥기 41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33절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욥기 41장은 대단히 이상한 장이에요. 리오와 야단이라고 하는 실제로 하는 동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리오와 야단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죠. 리오 야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이 리오와 야단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죠. 이 리오와 야단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 리오 야단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고 더더욱이 리오 야단은 공중 권세를 맡고 있는 자가 사탄이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이죠. 사회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가 감히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지혜라는 것이죠. 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느냐?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같은 결론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낚시로 리어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사탄은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리오 야단은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 지으신 창조 세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 자연의 이시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인간이 어떻게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38장부터 41장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 한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비록 욥이 그의 친구들로부터 과도한 책망을 받음으로 크게 대상을 입었지만 결국 그도 연약하고 한계성을 지닌 인간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욥이 의도한 것은 친구들의 공격에 대한 자기 변호이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불신하거나 비하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이 자기 변호와 자기 논리를 너무 강하게 전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크신 능력이 강조되지 못하고 퇴색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깨우쳐 주시려고 욥에게 나타났어요. 폭풍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자연 세계를 다 동원하셔서 동원하셨다기보다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수많은 질문을 통해서 욥이 얼마나 무지하고 또 생각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죠. 그때 중요한 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41장에서 리오 야단이 있는데 이 리오 야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은 그 리오 야단이라고 하는 자연 속의 그 무엇, 세상 속의 그 무엇, 이것을 눈에 보이는 그 무엇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봐요. 4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 장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앞 장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짧게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한 장 전체를 할애할 정도로 이 존재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리오 야단. 성경에 5번 나옵니다. 개역개정 이전에 번역된 개역 성경에 보면 리오야단은 악어라고 번역을 하였거든요. 근데 정확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개역 성경, 개역 개정에서는 이 리오야단을 고유명사 그대로 사용을 해요. 왜? 다른 거로 표현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도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악어, 뱀, 공룡, 혹은 신화적 내지 가상적인 존재물에 속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평범한 존재는 절대로 아니야.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면 진짜 공룡, 입에서 불을 뿜는 안개, 연기를 뿜는 그런 용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리오야단이 실존하는 동물이든 아니면 실존했던 동물이었으나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동물이든 아니면 현실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가상의 존재물이든 그것도 아니면 비유를 위해서 가져온 용이든 간에 그죠? 용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리오야단이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아주 이거를 명확하게 41장에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욥기 3장 8절에 보면 리오야단이 등장을 하죠. 욥이 리오야단을 언급했던 이유는 뭐냐? 자신이 태어난 날에 리오야단이 나타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였더라면 자기 존재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리오야단을 언급을 해요. 이 3장 8절 언급하는 리오야단이 단순히 현존하는 악어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시편 74편 14절에 등장하는 리오야단은 13절에 용과 함께 등장을 하거든요. 용과 함께. 이사야 27장 1절에서도 또 시편 104편 26절에서도 리오야단을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피조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악어보다는 용에 가깝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벌하실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33절을 보면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처음부터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제 그런 느낌이 오죠. 그죠? 니오야단에 관한 말씀은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하는 장황한 요청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성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욥에게 주시는 질문의 결론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이에요. 그는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야. 욥기의 사건은 세상의 모든 일을 통치하시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로 끝나요? 리오 야단으로 끝나. 그리고 리오 야단에 대한 하나님의 정도는 뭐예요?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리오 야단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정체가 뭘까? 그죠? 세상 문학에서도 여러분 리오 야단이 나오거든요. 보통은 거대한 힘을 가진 악마 존재를 가리킬 때 이 용어를 사용을 해요. 욥기 4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리오야단의 존재, 하나님이 서술하신 내용만 이렇게 쭉 읽어보면 마치 무슨 웃음 비유이지만 용가리 있잖아요, 용가리.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귀에서 연기가 나는 그 어떤 무기로도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 용의 형체를 가진 용가리. 그죠? 여러 번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사야 27장에 보니까 날랜 뱀이요. 리워야단이 꼬불꼬불한 뱀이며 바다의 용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우리 본문, 오늘 본문의 최종적인 결론은 뭐예요?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보통 여러분 신학자들이 세 가지 정도의 해석을 해요. 첫째는 실제 동물로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 이제 창조과학계는 공룡으로 보잖아요. 둘째는 상징적인 존재를 봐요. 실제로 이런 동물 존재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존재 혹은 강력한 나를 괴롭히는 선악이 존재한다면 그 한편 존재로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셋째는 영적인 진체 사탄, 마귀를 말한다라고 봐요. 마귀의 존재는 이미 욥기 1장과 2장에 언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르게 묘사하는 것이 서로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죠? 또 영적 존재에 대해서 실제로 묘사하는 것도 이 어색한 거야. 그런데 리오야단을 영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내용이 신약에 하나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가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때 큰 용이 리오야단이거든. 그리고 그의 존재는 옛뱀 곧 마귀다 이렇게 정도를 해요. 또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은 동물이지만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죠. 그 뱀은 후에 영광을 얻어서 용이 돼요. 그 용은 동물이지만 마귀가 들어간 상태예요. 사단이 들어간 상태예요. 아마도 공룡 시대는 아마도 마귀가 들어간 뱀이 용이 되어 세상에 활약하던 때가 아닌가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기도 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소설을 쓰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런 추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마귀가 최상의 영광에 올라간 상태가 바로 이 리오야단 용인 거죠. 공룡은 이 땅에 여러분 실제로 존재했었잖아요.
따라서 이 욥기 리워야단은 여러분 실은 욥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욥도 사실은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을 이야기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욥이 모르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욥이 정확하게 언제 시대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대에 리워야단을 욥은 알고 있었다. 그죠? 그렇게 이해가 되고 무엇인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자신에게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욥이. 욥은 여러분 자신의 삶 가운데 리워 야단을 겪은 거죠. 그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던 거지. 지금 욥이 경험하였던 그죠? 가족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이제 자신이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몸뚱아리는 완전히 정말 폐인처럼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근데 그 배후에 뭐가 있어? 리오야단이 있어.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가 있었어. 그리고 그 배후에 사탄의 계략이 있었던 거지. 까닭이 없는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사탄의 역사가 있었던 거지. 그렇게 여러분 리오야단은 요백에 임한 고난과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거죠. 심지어 요백의 친구마저도 리오야단이 협력하고 있는 도구로, 물론 협력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욥의 힘으로써 어쩔 수 없는 악한 세력이 욥을 괴롭히고 그죠?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때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우주에서 리오야단 죽이고 제거할 수 있는 분은 누구?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욥이 리오야단을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과 맞서 변론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걸 여러분 확대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탄을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맞서 변론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죠.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야. 하나님께서 믿음이 진짜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은 여러분, 니오야단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사탄 앞에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공중 권세 속에서 야, 너희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너희들은 언제든 하나님이 멸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쌓아보려고 하면 안 돼. 왜? 결코 인간은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세상을 이긴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편에 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거지. 그렇게 세상이라고 하는 혹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억압된 제도, 시스템, 구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두려움을 느끼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 진짜 하나님이 이 속에서 역사하실까?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의 힘을 파괴하실 수 있는, 깨뜨리실 수 있는, 그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나에게 믿어지느냐? 정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느냐? 리오야단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도한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게 가만히 이제 이 말씀을 요즘에는 제가 충분히 묵상할 수 있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 많이 부족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네. 어, 리오야단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이건 정말 세상이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그런 얘기에 출발이 중요하잖아요. 그 베이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에스더 전체에 다 드러나 있어. 그죠? 이거는 굉장한 은혜이거든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 여러분 사회 활동할 때 하나님의 이름 말하기도 쉽지가 않아. 하지만 그 세상이라고 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마치 리워 야단과 같은 그 세상에서 과연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너는 리워야단을 이길 수가 없지만 나는 리워야단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 믿음이 진정한 지혜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제목에서 여러분들 알 수 있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그렇죠? 세상이라고 하는 두려운 존재 앞에서 그 두려움 이면에 이 두려움을 평화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내 영과 내 육신을 모두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느냐.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